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34절만 이렇게 텍스트로 나와 있지만 30절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30절부터 보았는데 원래는 6장 전체를 그의 오늘 34절의 말씀의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은 회개를 선포하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떠나갔는데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미리 달려와서 예수님이 도착할 곳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 장소가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건너편으로 갈 때 건너편으로 가는 이렇게 그 바다가 있고 또 강이 있어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간다 그럴 때 배로 가는 것이 그렇게 훨씬 더 빠르지요. 돌아가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먼저 달려와서 배보다 먼저 예수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고 은혜를 사모했던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금 쉬기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 계획을 다 물리치시고 달려와 기다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 달려와 기다리는 그것은 뭘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생각은 목자 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모하고 우리를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다 세워 주었지만 그 목자들, 사명을 받은 그 목자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나자마자 쉬려고 그 강 건너편으로 떠나는 그 목자를 그 장소에 미리 달려와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사모하고 이들이 갈 곳이 없구나, 이들을 이렇게 잘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은 오늘 묵상집에 보면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하는데,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영어로는 컴패션, 피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긍휼이라는 말, 그 말은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나보다 더 높은 분을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을 공경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그러한 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럴 때 그냥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훨씬 이렇게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예수님을 그냥 사랑한다고도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로움, 자비로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은 허다하였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서기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기관, 율법학자, 율법사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신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들이 있었는데, 많이 배움은 있었고 아는 것은 있었지만 그들을 정말로 목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먼저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야. 목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한다고 하는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서기관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진리였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진리도 깨닫고 있었는데 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그 목양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참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부터가 너무나 따뜻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문제, 먹는 문제도 해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또 육신적으로도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